2021년 7월 4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자. 국가의 법치를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 악법을 발휘하여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자신이 심히 슬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안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기독교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먼저 형제들과 화목을 이룬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자기 권력의 기득권 유지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평화 대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싸움도 돈 때문에 일어나고 나라 안의 싸움도 이권 때문에 일어나고 국제사회 싸움도 결국은 경제 문제로 일어납니다. 세계는 경제, 금융, 환경, 부패, 디지털 커런시스, 무역, 불평등, 자유와 행복의 가치 추구에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는 불공평으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따라서 불법과 범죄로 사회는 혼란해서 인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정의와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권력의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미래 세대들의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유지하고 공유하는 국제사회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생명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피지컬 앤드 멘탈 일리스로 인해 계속적인 고통의 시대,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큰 불행을 안겨준 역사의 비극입니다. 칠드런스 하스피탈 이머전시 디파트먼트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 못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정신적인 타락의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로 가자, 세계로 가자, 자유와 희망의 나라로 가자라고 꿈을 가지도록 밝은 사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인간은 약한 동물입니다. 부패와 타락에 약한 존재입니다. 어두움의 유혹의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마력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크리스찬 십자가 군대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페북 친구 헬렌 킴 헤이티에서 고아와 가부를 위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분의 호소를 읽고 눈물에 젖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0년 헤이티 어스케이크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폭동과 사회 혼란, 정치 타락은 인간의 죄의 뿌리의 원천적인 사고의 발상에서 시작됨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파 정치 사상과 이론과 실제와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의 현상을 보고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47차 G7 모임 이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으로 반중국 정서로 국제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중과 반일, 친북, 종북 사상의 반민족적 정서의 뒤안길에서 분열과 적대감으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문화 변혁기에서 국제사회는 열려 있지만 각 나라의 안과 밖으로 이권 대립으로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목적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발생합니다. 설령 삶의 목표는 같을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다르므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주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화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양자간의 치사 선택의 기로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지각과 판단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 사물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 인식력, 분별력 등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육의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견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므로 영의 말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육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참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다, 불쾌하다, 제기랄 내 입에서 욕설이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맛이 생기고 맹랑해지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의 뜻을 거슬리는 자식이 잘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결과는 실패와 좌절감, 디프레스, 오버스트레스, 디스토피아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둠의 영, 악한 영에 속하며 마귀에게 속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영, 빼앗고 죽이는
악령에 속한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욕심에 이끌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의 요약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밝은 미래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 선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하는 일과 영에 속하는 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육신에 속한 일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에 속한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본성으로 연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어 죄를 정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며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일을 대적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인간이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체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짜증과 불화, 조급함, 교만, 악함, 게으름, 폭력, 자기 감정 조절 등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직감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항하는 자를 향해 슬픈 마음,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합니까?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치유를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안타깝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은 정치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성전의 마당망 밟는 자들아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은 헛되고 가증스럽다. 너희의 작정 헌금이 내 마음을 오히려 무겁게 하고 있다.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론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너희는 스스로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기도하여야 내가 들을 것이라.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심령의 부흥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손에 피가 가득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어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무시하면 칼에 삼키워진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역하면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양자 삼으셔서 아들로 취급하여 주십니다.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죄의 현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기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은 택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 의인으로 삼아준 백성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성전을 청결하라. 너희 마음을 찢고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십니다. 사랑의 매를 거두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시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걸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무리들이 옹이하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우리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100% 진실로 걸어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갈병을 다 가지는데 물이 없음이 아니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병으로 죽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미래 사회도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을 통해 신앙의 성령과 밸런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의 잡소리를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쳐야 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부로서 일생을 살아온 자신의 경험도 뒤로 하고 어부의 전문적인 지식도 뒤로 하고 자기의 상식도 전부 뒤로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으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은 순종이 불가능했지만 순종의 결과는 2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를 복창해 봅시다.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아멘. 사단과 죄와 역경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로마 교회는 황제 네로 치하에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의 박해를 받았으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저가 가난한 가정의 7남매 마지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환경과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신학교 가기를 결단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길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의 힘을 신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이치를 능가하여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순종이 좋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순종의 기쁨은 다른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가나의 잔치집에 물길로 온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실을 처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요단강의 강물이 갈라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개 순종하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험악하여져서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삽시간에 쓰러지며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고 100% 굴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삼라만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된 세상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법으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로 삼고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가는 길의 빛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